저희들이 우리 교회는 이제 1월달 되어지게 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12월달에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달에 모세오경을 시작해서 또 역사서, 시가서를 끝나고 지금 이제 대선지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모든 말씀이 모세오경이건 역사서건 또 뭐 이 시가서건 이런 선지서건 간에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하니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서 구원 안에 너희가 들어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해서 살게 되어지면 너희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에 머물 것이다. 하나님께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에레미야 말씀을 봤지만 에레미야가 이제 그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성이 복을 받고 들이 복을 받고 그랬죠? 너희가 하는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꿀이 복을 받고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너희가 치는 모든 가축들이 복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적들이 많이 올지라도 왔다가 다 도망갈 것이고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판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저주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우상으로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자를 통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가 심히 매를 맞는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경고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명에서 말씀하실 때가 BC 1445년 이때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에레미야가 지금 할 때는 지금 이 유다가 완전히 망할 때 BC 586년이니까 무려 900년 전부터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끝까지 말을 안 듣다가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한기를 지났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더 정말 안 돌아오게 되면 우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간절하게 에레미야가 이야기했는데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귀를 안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에레미야를 잡아서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가 우리가 노예를 끌려가느냐? 우리가 무슨 망하느냐? 그리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경고하신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이 586년에 멸망하고 발 끌려가는 그래서 에레미야가 너무 슬퍼서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애가는요 슬픈 노래. 애자가 슬픈 애자거든요. 가가 노래 같자고.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는 발을 끌려갔으니 그렇게 하나님 경고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귀뚱도 안 듣고 있다가 우리가 이 어려운 힘을 당했으니 우리가 어쩌면 좋을꼬 그리고 슬퍼하는 그 대목이 오늘 에레미야 애가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입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에레미야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완전히 포위해. 그래가지고 시드기야 왕 9년 때 와서 그 성을 포위했는데 시드기야 왕 11년 때까지 그 성을 포위하고 성이 이렇게 높으니까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땅부터 흙을 쌓습니다. 흙을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서 흙을 막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성까지 올라갈 만큼 성을 3년 동안 쌓아가지고 드디어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 군대들이 넘어가서 완전히 이 성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러한 말씀이 오늘. 그래서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에레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백성이냐. 우리는 금과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 존재인데 그 금의 빛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금촛대라든지 금그릇 이것이 모두가 바벨론으로부터 뺏겨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이 핏을 입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송새의 돌들이 거리역에 쏟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잘 보호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금과 같이 살아왔는데, 자 보세요. 이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이 금 같은 존재이냐. 그 여호수아에 보게 되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여리고 성을 딱 앞에 두고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저 성을 공격하려고 하면 성을 정탐해야 된다. 어디 가면 군사 몇 명 있고 어디 가면 무기가 뭐가 있고 이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으니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정탐꾼이 갔어요. 그럴 때에 주막에 이제 들렸는데 그 라합이라는 기생이 그 술파는 사람이거든요. 술파는 사람이 이제 딱 보더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탐꾼에게 당신들이 우리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왜냐하면 당신들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압니다. 그 하나님 애굽 왕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오시는 걸 압니다. 당신은 당신들 별 볼 일 없지만 당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자 보세요. 그들의 형색이 정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노수와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 누구셔요? 전너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을 그 기생 라합이 어떻게 왔습니까? 금처럼 온 거예요. 금처럼. 당신들 여기 오게 되면 우리 구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다윗과 솔로몬 때는요, 얼마큼 놀라운 민족인지 모릅니다. 솔로몬 왕 때는요, 그 스바 나라의 여왕이 있는데, 이 여왕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솔로몬의 왕이 엄청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 나라는 엄청나게 재산도 많고, 금도 많고, 이렇게 많다는 걸 들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라를 잘 통치해서 나라가 잘 살 수 있는가. 내가 솔로몬에게 가가지고, 그 정책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통치 잘하는지 솔로몬 왕에게 내가 한 수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스바 왕이 옵니다. 스바의 여왕이 와요. 솔로몬에게. 근데 그 스바 왕이 와가지고 보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아주 입이 벌어져가 다물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듣던 것보다 몇 배로 더 이 땅이 잘 사는구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이 뛰어나서 잘 삽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조그만 나라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영토를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금같이 살았어요. 금같이.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던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걸음더미에 앉았네 이 말이에요. 걸음더미에 앉았다. 이게 너무너무 슬프다 이 말이에요. 슬프다. 우리가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슬퍼하면서 오늘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별에 이 말씀 한 점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2절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맞는 지랑아리 같이 되었는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때는 그렇게 모든 세계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축복하셔서 엄청난 부를 우리가 누리고 솔로몬 성전과 솔로몬 왕궁을 화려하게 짓고 그 지을 때마다 구스에서 인부들이 와가지고 건축해주고 그렇게 강한 나라였는데 그렇게 금같이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토기같이 됐는가? 질그릇처럼 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 이 말씀 보면서 이런 말씀이 들어요. 우리는 원래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이 떠나게 되어지면 숭과 같은 그런 그릇이 흙그릇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늘 주님이 내주할 수 있는 그런 저희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 첫 달마다 뭐 합니까?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왜 합니까? 주님 한 주간 올 한 달 동안도 내 안에 계셔서 모든 사람들을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 첫 주마다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가 늘 주님과 늘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이 뭐예요? 네?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할렐루야.
그래, 그렇게 한 사람이 살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할 때에는 너희가 순금에 피하지 못할 그런 보배로운 아들들이었는데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그런 흙으로 만든 만지면 부서지고 던지면 깨어지는 그런 하찮은 항아리같이 여김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원래 너희 신분은 이런 신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이어가십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들깨들도 뭐예요?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희 일하는 공장 근처에 보게 되면 들깨가 엄청 많아요. 들깨가 왜 들깨입니까? 주인이 없기 때문에 들깨예요.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면 유기견, 주인이 키우다가 버렸거나 아니면 길을 잃어버린 개,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개가 들깨예요. 근데 어제 제가 그저께 와서 설교 준비하고 어제 제가 급한 일 있어가지고 이제 공장 와서 일 보고 집으로 오는데 그 들깨가 비가 많이 왔잖아요. 흙탕물이 고여 있잖아요. 흙탕물을 핥고 있는 거야. 목이 마르니까. 보니까 마음이 짠해. 들깨는 주인이 없습니다. 바로 이게 누구를 말하느냐? 이방인 말이에요. 이방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아요. 들깨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없는 개들은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지멋대로 사니까, 마음대로 사니까, 자기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지멋대로 살 수 있어 좋을지 모르지만, 주인이 없는 개는요, 불쌍합니다. 그 흙탕물, 아주 흙탕물이야, 완전히. 물 이렇게 가라앉아도 맞지도 않아. 아주 뿌해 그런 물을 얼마나 갈증이 나면 그 더러운 물을 개가 혀로 핥아 먹겠습니까? 그런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는데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어떻게 잔인하여서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타조는요, 알을 낳으면 알을 그냥 피쳐놓고 지가 지 맘대로 돌아다녀요. 알을 안 돌봐. 그러면 그 타조 주로 어디 삽니까? 뜨거운 사막에 살잖아요. 그렇죠? 사막의 모래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모래열에 의해서 타조 알이 자연적으로 부화가 돼가지고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새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새들은 알을 낳으면 품잖아요. 제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보통 암컷 새들은요, 여기에 털이 없답니다. 털이 원래 있는데 뽑는데요. 왜 뽑냐면 알을 품잖아요. 그러면 이 살이 알에 닿아서 더 따뜻하라고 일부러 자기에 있는 털을 뽑는데요. 그리고 여기를 맨 삿갈 만들어가지고 그 삿갓으로 알을 품는데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 부리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딱 품어주고. 그런데 타조는 그렇지 않아요. 알을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팽이치는 거야. 지 마음대로. 지금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서 시드기야 9년 때 와가지고 12년 때까지 성을 포위하니까 한번 생활해 보세요. 성이 포위되어지면은요, 밖에서 먹을 게 들어와야 되는데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안에 굶주림이 얼마나 심한지 자 보세요. 엠만큼 배고프면 자기 자식부터 먼저 먹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극심해지게 되지면 자식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눈이 뒤집히게 되지면 자기 먼저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돌보지도 않아.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때 그 바벨론 군사가 느부갓네살 군대들이 몰려와가지고 바벨을 포위할 때에 그 상황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지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전에 그 남한산성 같은 데 보게 되지만 인조 때거든요. 그때가 인조 때인데 그 청나라 쳐들어와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인조 왕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남한산으로 남한산성. 그래가지고 갇혀가지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뭘 먹습니까? 말이 먹는 지푸라기 삶아다가 먹고, 그게 떨어지니까 군마로 쓸 말들을 잡아다가
말을 쌀마다 먹고 막 그럴 정도로. 근데 이때의 예루살렘 사정은요, 남한 사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울 때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더라. 정말 이 말씀 보면서요, 자 보세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어디에 붙었다고요? 입천장에 붙으며. 저는 이제 내가 젖을 애한테 먹여서 키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엄마다, 내가 엄마인데 젖을 먹여서 내가 애를 키우는 엄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은 것이 없이 젖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먹은 게 없는데 젖이 어떻게 나옵니까? 젖꼭지를 물려도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목이 너무너무 마르니까 혀가 어떻게 해요? 입천장으로 붙어요. 제가 이 내용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것이 지옥이구나. 이것이 지옥이구나.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만큼 갈갈이 찢겨지겠어요. 자기가 먹지 못한 것도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거기다가 아이에게 젖을 물렸는데 젖이 안 나와서 아이의 그 혓바닥이 천장에 붙을 정도로 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만큼 갈갈이 찢겨지겠습니까? 아, 이게 바로 지옥이구나, 이게 지옥이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느냐. 왜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의 슬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가? 지금 에레미야가 보는 주간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걸 피하고 싶어요. 그냥 좋은 말씀 있는 구절 찾아가지고 하고 싶어요, 설교를. 근데 얘가요, 오늘 이번 주가 얘가. 왜 하나님 이걸 보게 하실까? 시내산에서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셔서 900년 전부터 이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수없이 외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응? 세상 사람들. 제가 예전에 보면 명동이나 광화문에 가보게 되면요, 여기 앞뒤로 뭘 쓰냐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크게 써붙여가지고 막 들고 돌아다녀요. 깃발 들고 십자가 들고 막 다니면서. 그 사람이 왜 그러고, 그 사람이 또라이라 그러고 다닙니까? 그 사람이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사람이.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보니까, 지옥 갈 사람들. 애가 타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야, 애가 타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십자가 달게 하셨겠어요. 수없이 복음이 전해져도 안 돌아와. 사람들 아무리 쳐보세요. 예수 믿어 해보세요. 안 돌아와. 결국은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지만 어렵나, 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그 선지서 모든 말씀이 심판에 대한 말씀. 내게로 돌아오라. 요한계시록까지.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수없이 외치는데도 이 말씀을 듣지 않던 이 백성들이 다하는 이 결과가 어떤 결과냐? 젖을 물려도 얘가 젖이 없어. 이 상황은 아주 정말 자기 마음을 찢고 싶은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마음에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를 보여주시는구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수없이 하시는 말씀. 수없이 강단에 전하는 말씀. 이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더라. 아장아장 걷는 애도 젖 안 먹죠? 그 아이들은 떡을 먹어야 돼. 떡을 줄 게 없어.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로부터 포위되어졌는데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하고,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하고, 어디 가서 밀가루를 구하겠어요. 그러한 불행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그런 역사의 이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에게도 수없이 하나님 말씀하셨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 꽉 붙들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 그걸 강조했어요. 다 잊어버려도 내 삶 다 잊어버려도 내 생명까지, 내 건강까지 잃어버려도 절대 놓치 않을 건 뭐냐? 십자가나 십자가. 예수님이다, 예수님. 할렐루야. 그거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 사는 거예요, 결말적으로는. 5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5절에.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솔로몬 때는요, 예?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하루에 먹는 음식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살찐 소가 10마리. 저는 그 살찐 소 10마리, 그 다음에 초장에 키우는 소가 20마리. 그래서 왜 소가 똑같은 소인데 왜 살찐 소, 또 들판에 있는 20마리 소 이걸 구분하실까요? 소가 30마리 하루에 구분하실 거를 생각했는데 제가 살찐 소 혹시 우리가 말하고 있는 A++ 그런 거 따지자면 속이 보면 그런 거 등급 있잖아요. 그렇죠? 그 좋은 고기를 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이 하루에 궁 안에서 먹는 음식이요. 소를 30마리 잡습니다. 30마리. 궁 안에 있는 신하들과 같이 먹으려고. 예? 양을 몇 마리 잡는 줄 아세요? 양을 100마리. 어마어마한 양을 잡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그 고운 밀가루가 제가 신모라고 기한 그 단위를 제가 모르겠는데 뭐 고운 밀가루 30에다가 뭐 거칠은 밀가루 60에다가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양을 가지고 이렇게 먹던 화롭게 정말 산의 지미를 이렇게 먹고만 살던 그 백성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던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솔로몬 왕 때는 이렇게 화롭게 살고 하나님 은혜를 샀던 이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보자 보세요. 이걸 제가 보면서 거리에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디 생활 딱 했느냐. 예전에 보게 되지만 우리 그 북한의 그 꽃제비라고 우리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애들이 배고프면 길바닥이 아주 지륵바닥이야, 지륵바닥. 지륵바닥도 이게 깨끗한 항토바닥이 아니야. 막 얼마 사람들이 배 갖고 다니는데 시커매, 그 길바닥이. 그래가지고 막 지륵이 막 그냥 막 지륵바닥이야. 근데 거기에 이런 냉면조각인가 뭐 당면조각 하나 떨어지니까 그걸 집어다가 그냥 입에다 넣고 먹고. 얼마나 배가 고프면.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제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뭐예요? 걸음더미에 앉았도다. 내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셔서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이렇게 지금은 먹지 못해서 길거리 나가서 그냥 빼짝 마른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이들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지금 이것을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슬퍼서 노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솔로몬 왕이 자꾸 생각나.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 때는요. 얼마만큼 이 나라가 부강했느냐. 솔로몬이 앉는 왕자는요. 뭘로 만든 줄 아세요? 예? 코끼리 뿔이 뭡니까? 코끼리 뿔. 뭐라 그래요? 예? 상아 그러죠. 상아. 그렇죠? 상아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단단하고. 상아로 만든 보좌야. 의자가 쫙. 그리고 상아로 만든 의자에다가 금을 입혀 또 쫙 펴가지고. 그 화려했던 사람. 옷도 그냥 옷이 아니야. 금을 가르게 늘려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금으로 짠 옷. 그 화려했던 자들. 여기 붉은 옷이라고 하는 거는요. 붉은 옷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붉은 옷은 누가 입는 옷이냐, 누가 입는 옷이냐면요. 왕이 입는 옷, 왕.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있을 때 뭘 입으셨다는 거예요? 홍포 입었다 그러죠, 홍포. 그렇죠? 로마 병영들이 조롱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왕 아들이고 네가 유다의 왕이냐? 왕이면 빨간 옷을 입어야지. 그리고 홍포를 우리 주님에게 씌운 거예요. 그 홍포예요, 그 홍포. 그러니까 이 붉은 옷 그리면 왕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그렇게 지금 온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왕들이 입었던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우리였는데 지금 뭐예요? 걸음더미에 앉았도다. 전 이 말씀 보면서 그 솔로몬 왕이 화려했던 그런 환경, 그 상상과 지금 이때가 시드기야 왕 때 지금 끌려가거든요. 시드기야 왕은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끌려갈 때에. 끌려갈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칼로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지금 그것을 보고서 지금 에레미야가 슬퍼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해요. 6절에 전엔 소돔이 사람의 손을 내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할렐루야.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죄악관에 빠져 있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막 내리시고 땅이 갈라지게 했으니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그들보다 못됐다 이 말. 그들보다 못됐다. 그들은 이방이었으니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홍해를 가를 때 보이셨고 하늘에서 만나낼 때 보이셨고 너희들에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에게 보여줬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악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엔 소돔이 사람의 손이 되지 않았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소돔보다 더 무겁다. 죄가 더 무겁다. 그래서 너희가 더 큰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소돔 사람들이 받았던 고통보다 너희들이 받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고통을 얘기합니다. 고통을.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난 청옥 같더니 그때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너희를 보호하고 하나님 그를 살 때에 너희가 존귀한 자였느냐. 그 화려하고 아름답던 자들 모두 이방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했던 너희들 그런 너희들이 순식간에 지금 쟤 때문에 앉아서 너희가 있는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느냐? 왜 너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떠난 사람 존재들은 다 이런 존재이 있습니다. 더욱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알긴 알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 수없이 들었을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지라도 그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말씀을 접하고 찬양을 듣고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러면 알아야죠. 그렇죠? 수없이 전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난 존재들은 더 무서운 형벌을 당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시려고 자꾸 고모라와 소돔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순식간에 멸망해서 당하는 고통이 순간적으로 아팠지만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8절에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우리는요,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부항이 내려가지고 순간적으로 타졌기 때문에 고통이 짧습니다. 땅이 갈라져가지고 불 속으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죽음의 순간이 짧기 때문에 고통이 짧기 때문에 견딜만 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굶주리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뭐라고요?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제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인도에 있는 아주 굶주려가지고 빼짝 마른 그것도 젊은 사람 같으면 좀 나아요. 근데 노인인데 완전히 보면 해골. 완전히 뼈밖에 갈뼈밖에 없고요. 이 팔도 다 뼈다귀 뼈밖에 없어요. 정말 오늘 이 말씀과 똑같아요. 가죽만 뼈에 붙었어요. 꼭 이 시체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시체가 해골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오늘 그걸 말씀 보니 믿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부유하게 솔로몬 왕 때는 그 먹는 것이 넘쳐서 소가 30마리 잡고 양을 100마리 잡고 그 사슴과 낙 이런 것들을 수없이 잡고 그렇게 풍요롭게 먹던 이들 그 엄청난 이들이 지금은 밥을 하나 입에 넣지 못해서 삐쩍 말라가지고 얼굴이 숯보다 검게 되어져 버리고 가죽이 뼈에 붙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누구지? 살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살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뼈만 남으니까. 제가 오늘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여기다 유튜브 저쪽에다가 옮기려고 USB를 쓰잖아요. USB를 옮기려고 썼는데 USB 안에 사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검색해 봤어요. 그때 제가 예전에 총실에서 공부할 때 사진을 딱 봤는데 그때 얼굴이 살이 이렇게 퉁퉁했어요. 퉁퉁했어. 근데 불과 수술하고 딱 한 달 후에 딱 사진 비교해 보니까요. 완전히 이 사람인지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살이 빠져도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살이 빠져가지고 가죽만 남아서 뼈에 살이 붙을 정도면, 꺼지 붙을 정도면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비참한 그런 시대이다, 이것을 강조한 점 있습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지옥이 얼마만큼 비참하고 처참한가. 9절에 그래서 그 처참함이 나타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에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의 찔림받은 자보다 점점 쇠하게 가미로다. 자, 보세요. 제가 조금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칼에 죽은 자들이 뭐예요? 배고파서 굶주려 죽는 자보다 훨씬 낫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는 그렇게 극한 그런 굶주림, 배고픔에 처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뭐 배를 많이 고파봤지만 이렇게 심하게 우리가 고파본 적 있습니까? 못 먹으면 뭐 한 서너 끼 못 먹어봤지. 우리가 이렇게 이 살이 다 빠져가지고 가죽이 빼들 만큼 그렇게 우리 굶주린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잘 이렇게 실감이 안 나고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칼에 죽은 자들이 훨씬 행복한 사람들이다. 굶주려서 그 기아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불행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한 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굶주려가지고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에서 받는 형벌들은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에림의 예가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귀뚱으로 듣고 돌아가지 않은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아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으라고 그 수없이 이렇게 외치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결국은 들깨처럼 살다가 너희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만큼 비참한 줄 아느냐. 그 비참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지옥의 그 참담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에림의 애가를 저기 주님 있습니다. 제가 에림의 애가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이 많았었어요. 왜 하나님 자꾸 이런 말씀을 우리 보게 하시는가. 신나는 말씀, 복 받는다, 잘 된다, 부자가 된다, 이런 말씀 하면 얼마나 듣기가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아무리 재벌로 살고 아무리 호화롭게 살고 아무리 부귀한을 누리고 살았어도 이 땅을 떠난 순간, 자 보세요. 금방 이 땅에 떠나는 시간은 금방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삶보다 더 귀한 것이 천국이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자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언급해 주시는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수없이 전했던 것처럼 전해주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아주 최후적으로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줍니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뭐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되어져요? 아무리 배고프다고 자기 자녀를 삶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그때 너희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아느냐. 너희가 멸망나고 심판의 가운데 거해서 심판 속에 멸망으로 빠지게 되지면 너희가 얼마만큼 비참한 줄 아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비라는 건 뭐예요? 예? 자비라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정이 많고 인정이 많고 이게 자비거든요. 원래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자비가 많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셔서. 그 자비로운 엄마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 자비로운 엄마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잡아먹을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그 자비로운 엄마, 이 부녀라는 것은 여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엄마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자녀가 아프면 그냥 어쩔 줄 몰라서 하던 그 엄마, 그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자기 자식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잔인해서 잡아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기근이 얼마만큼 무서운지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서 배고픔을 면하려고 먹었다. 이거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2005년에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지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말씀 잘 깨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교회 강조하잖아요. 다 잃어버려. 우리가 있는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다 괜찮아. 건강 잃어버려도 괜찮아. 건강 잃어버려도 괜찮아. 절대 잃어버려서 안 될 것은 하나님의 소망님 있습니다. 십자가 구원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려고 에레미야 예가를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옥의 참담함이 막 그려져요. 얼마만큼 지옥이 비참하고 무서우면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잡아서 끌어다가 남이 끌어주는 게 아니야. 자기가 직접 잡아다 끌어. 이게 지옥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 심판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구원의 영광 부활로 우리가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저도 그래서 늘 이 에레미야가 1장부터 5장이 있는데, 이 5장이 있는데요. 다 이런 말씀이다, 이런 말씀. 이 중에서 가면 좀 희망 있는 말씀, 좀 좋은 말씀 나가면 찾아봐도 없어.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가 잘 기다려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에레미야가 그렇게 수없이 말할 때도 안 기다려 듣기를 닫아가지고 결국 심판에 임했던 이 어리석은 백성 같지 않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삶을 살라고 제가 늘 단독방에다가 찬양 올려드리잖아요. 그렇죠? 찬양 드리세요. 애울 수 있도록. 제가 또 설교 말씀도 올려드리죠? 그거 벌써 몇 분 안 돼요. 그래도 제가 몇 시간을 내가 고생해가지고 올려요. 제가. 여러분 보시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정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꾸 보시고, 붙잡으시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도 나오되지 않고 입성할 수 있는 진리를 소망합니다.